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에 저녁에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이 있었지만, 축구 경기도 있었고 야구 경기도 있었지만,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죠. 이렇게 규모가 크고 화려한 불꽃은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보고 또 가까이서 보고자 해서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저는 한강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듣고서 운동 삼아서 남산에 올랐어요. 사람 생각이 다 똑같은지 남산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이태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동네의 그 높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보이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남산에서도 불꽃이 잘 보이는 데는 사람들이 너무 붐벼서 불꽃 보는 일을 포기해야 했어요. 저는 이때 이제 희소성의 원칙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서 좋은 광경을 보기 위해서 앞다투어 경쟁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모여 있을수록, 야, 여긴 얼마나 경치가 좋길래 이렇게 많이 모여 있나, 괜히 이렇게 지나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불꽃이 멋있기도 했지만은 사람들이 막 앞다투어 막 뛰어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괜히 좋은 광경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해졌어요. 세상에는 희소한 것일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구하기가 어려우면 가격도 비싸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는 희소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이미 떨어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혜는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주세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단 원한다면.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사라고 하세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값진 것들을 무한히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갖기 위해 경쟁하고 비싼 가격을 붙이지만 하나님은 제발 좀 와서 가져가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가 딱 그래요. 나 여기 있으니까 제발 좀 취하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 아니라 길가의 높은 곳,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내 거리, 성문 곁, 여러 출입하는 문에 서 있습니다. 조용하게 은밀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부르고 소리를 높입니다. 제발 좀 지혜를 얻으라고 외쳐요.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리석은 자들도 명철해질 수 있고요, 미련한 자들도 마음이 밝아질 수 있어요. 이 지혜를 얻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이 소수의 특별한 자에게만 주시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얻고 생명길을 가길 바라세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에 나오는 전설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봐도 소중한 것들을 특별한 사람만 얻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요 밝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또 복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거예요. 이단들은 자신만이 숨겨진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배워야만 이제 드디어 이제 소중한 계시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알려주는 게 이제 우리 교주님이 예수님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속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복음과 진리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또 밝히 드러내셨어요. 지혜처럼 말이에요. 오늘 나오는 지혜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인데 희소하지 않으니까, 만연하니까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봐요. 이제 지혜의 성격을 볼 텐데,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특별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상의 지혜 하면은 처세술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인생에서 잘 살게 해주는 거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의 지혜는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그런 처세술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이제 6절과 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가장 선한 것, 정직, 진리, 악을 미워하는 것을 말해요. 진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한 13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믿음을 다 우리가 제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에서는 악을 미워할 게 아니라 힘을 두려워해야지 잘 산다고 말해요.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흥부와 놀부 시절이나 하는 얘기고, 뭐 어떻게 해야지 더 힘있게 잘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정직하게 살면은 너 반드시 가난해질 거야. 협박합니다. 두려움을 줘요. 또 그래서 가난해지면 너 비참하고 괴로운 삶이 될 거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가난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정말 근검전략해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악한 일과 타협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면서까지 세상에 눈치 보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게 세상의 지혜라고 한다면 가장 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잠언도 그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힘 있는 분이시니까는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요, 세상의 공의가 세워집니다. 왕들이 치리하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립니다. 의로운 자가 보호받고 악인이 처벌받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반대로 악인이 송사해서 이기고요, 의인이 누명을 쓰는 세상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전자는요, 선순환을 만들어내요. 의인이 보호받고 악인이 처벌받으면. 근데 악인이 송사해서 이기고 의인이 막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은 악순환이 반복돼요. 재판에도 소용없겠구나, 무슨 돈이 많아야겠구나, 이렇게 악순환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요, 공의가 세워지고 그 다음으로는 또 삶이 풍요해집니다. 19절을 보세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이렇게 곳간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까? 재물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요. 하나님 지혜가 있으면 금은 보화가 다 들어와요. 이제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돈을 정말 많이 벌어요. 어떻게든 막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이 또 순식간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거죠. 쓸데없는 일에 돈 다 허비하고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안정적이고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 재물을 의미 있는 일에 잘 쓰면서 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축복을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오늘 우리의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나? 아주 간단한데 구하면 됩니다. 지혜는 숨어있지 않고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지혜를 취하면 돼요. 지혜는 원하는 사람이 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요 원하는 자에게 주세요. 17절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면 얻습니다. 간절히는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정말 문제가 심각할 때 기도하는 것하고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하고 약간 질적으로 달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별로 안 큰 문제는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기도하더라도 간절히는 안 해요. 그래서 스스로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절실히 느끼는 사람은 간절히 구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보고서 나는 지혜가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넘어간 적이 많아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님 제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리석어서 곧잘 넘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유혹에 흔들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오니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온갖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구하기만 하면 바로 주실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구하고 찾기만 하면 바로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왜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우리의 말들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지혜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오늘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생명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 권세는 무너지고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놀라운 승리를 오늘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늘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더욱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틈타지 못하게 물리쳐 주시고 오늘 새벽 방송으로도 또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